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치는 완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7장입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새벽을 이제 쉬게 되니까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또 적응의 시간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그냥 잠자는 것조차도 뭐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나 덥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 시간 기도하는 자리를 그렇게 끝까지 지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의 소중함을 또 느끼게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신앙의 고백에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이렇게 이제 짓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건축 재료 가운데에 시멘트와 같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뼈대나 혹은 벽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드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바로 이 시멘트입니다. 서로를 연하여 붙게 하고 더욱 튼튼하게 세우는 이 역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일평생토록 여러분 체력이 다하는 날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제가 채울 수 있도록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욥이 이제 세 친구들과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과 계속 변론들이 오고 갔었죠. 세 차례에 걸쳐진 각각의 친구들과 이렇게 변론들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마지막으로 욥이 기나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욥기 28장부터 26장부터 31장까지 긴 장을 할애해서 욥이 이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하여서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또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이 어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맹세할 정도로 전능자를 생각하면서 맹세할 정도로 그렇게 굳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욥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욥이 그럼에도 이처럼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고통 앞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가, 뭔가 죄를 지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자신의 이 고난의 고통 속에서의 나온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그냥 이 구절,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것만을 생각해 보면, 이 전능자라고 해석된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욥이 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 뭐 이렇게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면은 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전능자라는 말이 전능자께서 내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셨다, 이렇게 원문을 직역해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라는 말보다는 전능자께서 내 영혼에 쓰라린 아픔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욥이 참 고통스럽구나, 이러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가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죠.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살던 욥의 영혼 가운데 이런 쓰라린 아픔, 고난을 주신 것일까? 여러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제게 고난을 주십시오 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힘겨운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원하지 않더라도 힘겨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또 고난과 같은 그러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 이러한 일들은 사람이 스스로 그 길로 들어갔기 때문에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고집하여서 자신의 뜻, 자신의 원함대로, 욕심대로 선택한 결과로 인한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것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스로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을 혹사했어요. 몸을 쇠붙이도 오래되면 낡고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의 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고된 수고와 그 몸을 그냥 혹사하다시피 했으니 몸이 병드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몸을 혹사시킴으로 몸이 병들었으면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이라는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죠.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놓고 병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병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를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시도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실패가 되었네요. 실패가 되고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나름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정말 중대한 결단을 하고 시작했는데 실패가 됐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잘만 되는데 왜 내가 한 일만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 있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실패를 겪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나요?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서 선택한 결과가 이거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초하여서 겪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이 대부분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기도할 시간에 잠들어 있을 수 있고 엉뚱하게 실수하여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나 혹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죄된 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한 다시 믿음 안에 일어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데도 삶에 힘겨운 일을 만났다라면,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 믿음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유익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힘겹고 고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겨운 일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아픔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경우를 한번 예로 들어보죠.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세상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왜 그 사람을 데려가십니까?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것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답변 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고통을 또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며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는 선하고 또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우리를 위한 일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통인지, 아니면 우리가 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경우일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 아래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는 것이죠. 믿어봐야 뭐 고통당하는 것 똑같은데 왜 믿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라는 혹독한 현장에서 이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킬 때에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광야 가운데로 이끄셔서, 그것도 하루,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40년을 이 광야의 혹독한 현장에서 우리를 훈련시켰던가. 그때는 몰랐어요. 다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후에야 깨닫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훈련은 결코 즐거움이 아닙니다. 훈련은 고통입니다.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때로는 이가 갈릴지도 모르지만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의젓한 사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통과했으니까. 그런 와중에도 욥은 5절 말미에 고백하기를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련의 때를 이겨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 땅에서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부유해지거나 뭔가를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부러울 수도 있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남들이 볼 때에는 정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그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는 조금 고난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놀라운 칭찬과 격려와 상급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기웃기웃거리다 그 귀한 상급 다 놓쳐버리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이 땅의 모든 삶이 다 하는 그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뢰을 때에 주님, 혹여 우리가 잘못하여 선택한 길로
우리의 이기적임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겪는 어려움들, 아픔들, 고난들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원치 않는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는 토로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 선한 일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한 목적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고 온전히 믿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 이 새벽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도의